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거의 최장인 것 같아요. 한 2달 거의 다 되는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참 오래 갑니다. 또 연장이 되어서 한 주 더 가게 되는데 9월 달에는 우리가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샬롬의 언어 연습해야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우리 3번씩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깊은 울림이 있었던 기도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의 기도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의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자들과 노약자들과 외롭고 쓸쓸한 자들과 사랑할 대상도 사랑해 줄 사람도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특별히 기억하여 기도해야 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의 삶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참회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자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당신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과 당신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연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의 이 기도의 시가 제 한 주 동안에 마음에 울려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이 사도행전도 이 하나의 편지 글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데오빌로. 그래서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데오빌로에어라는 말에 이 데오빌로 뜻이 뭐냐면은 데오스와 그다음 필로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죠. 되게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당시에 실제로 그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가 그 이름이 굉장히 좀 긴데 티투스 클라비우스 클레멘스 아유 힘들어요.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이름을 다 압축해 가지고 데오빌로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그러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데오빌로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보편적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여기에 뭐라고 해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가 쓴 글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쓴 글이 누가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글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그 중에서 40일 즉 오랜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또 나누신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나눴던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베푸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선포하셨던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킹덤 오브 갓.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즉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근데 어디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냐면은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주면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기프트라고 바꿔놨어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나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상담, 카운셀러라는 뜻이고 위로자,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 헬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특성이 뭐죠? 우리에게 와서 야, 너 뭐 힘든 거 있니? 너 어려운 거 있니? 너 뭐 도움이 필요하니?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뭔가 위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전해주시며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헬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아주 친밀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뭐 부지기수로 설교 준비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머리가 안 좋잖아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뭐 아주 구체적인 작은 일을 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이 힘들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주 친밀하고 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무엇보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이 실제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일이 아니라 마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사건,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저 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건이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처럼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처럼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이 차이를 뛰어넘어 오래전에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물, 그 선물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기다림 속,
제자들이 기다림 속에서 성령에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본문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할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무엇을 증거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초대교회 교인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을 증거했고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막 살고 싶어져요.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핵심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내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살아야지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본문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투스. 이 증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말 그대로 뭐냐면 목격자예요. 증인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증거 있어? 증거 있어? 너 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증인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목격자, 그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증인이라는 이 원어 마르투스에서 파생되어 온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터라는 거죠. 마터, 즉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증인이라는 건 단순히 목격자, 위트니스가 아니라 순교자, 마터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진실, 사건, 그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는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증인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죠.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한국에 전해지고 우리 한국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렇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결단으로는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있듯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팍 되죠. 나는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니 뭔가 하나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직장 다 때려치우고 어깨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띠를 두르고 이 명동 사거리에서 딱 이렇게 팻말 들고 저도 메가폰 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내 몸을 모든 시간을 바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임하셨는데 어떻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정말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보여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증인의 삶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선물로 받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단순히 입술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 가지 내려오는 그 역사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당시 믿었던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하고 고통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 그들은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서로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무식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한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깊은 울림을 가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는구나.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구나. 그 울림이 들어가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완득이, 그 다음 우아한 거짓말, 그걸로 유명한 이항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또 하나의 작품이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어제 보니까 은서님 본 것 같은데. 예. 이 증인이라는 영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한적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두고 용의자로 지목된 가사 도우미가 어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 열린 형사 재판에 대한 소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뚜렷한 살인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는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무죄를 주장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집 건너편에 목격자가 있었는데 지우라는 아이예요. 김향기.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지우가 자신의 그 진술 사건을 진실로 밝히고 그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 지우의 어떤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에 관심을 쏠리는 거죠. 그래서 지우는 살인 용의자인 가사 도우미의 변호를 맡은 순호 정우성 씨인데 자꾸 이제 계속해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자폐아라는 거예요. 법정에 선 지우는 자신이 목격한 노인과 가사 도우미의 그 몸싸움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의 그 웃는 표정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웃는 표정에서 지우는 공격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사 도우미가 살인 용의자다, 살인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자폐성 장애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오판에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책의 그 글의 근거에서 그 변호사는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 편견에 막혀서 목격 사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살인 용의자인 가사 도우미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풀려나게 돼요. 재판 후에 다시 2심을 두고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우는 자신이 목격한 그것을 밝히고자 자신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격한 것을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강한 의지로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대사가 참 울림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근데 지우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지우의 어릴 때 꿈이 변호사였거든. 변호사가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무죄를 받았던 가사 도우미는 2심에서 지우가 용기 있게 증언함으로써 죽은 노인의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의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그 가사 도우미에게 살인을 사주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살인했다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죠. 이 판결이 다 끝난 후에 1심에서 이 정우성 변호사가 자신의 편견으로 잘못된 변호를 하게 되었어요. 그걸 다 회개하고 변호사는 그 지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우야, 넌 이제 너가 할 일을 다 했어. 넌 누구보다 훌륭한 증인이 되어줬어. 고마워, 지우야, 고마워.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이 인생, 부조리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미약해 보입니까? 화려한 이 자본주의의 논리와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굴함과 비열함과 속임과 그런 것들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순진해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순진해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치 영화 속의 증인에 나오는 이 자폐아 지우처럼 그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장애인처럼 아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것이 나의 일로 내가 마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본 목격자처럼 우리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 되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증언할 진실을 우리는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지 고군분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우리의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넌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넌 누구보다 훌륭한 증인이 되어졌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진실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할 때에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분별이 되는 거죠. 그 마음과 열정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친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동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정하셔서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필요를 채우고 그분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영혼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도록 도와주며 끝까지 영적인 동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사실이고 그 현장을 우린 또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초대에 날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냉랭한 마음, 메마른 마음, 영혼에 대한 어떤 불쌍한 마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한 그 갈급함,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